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그 순서에 따라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여호사밧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열왕기서는 바로 선지자적 관점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를 열왕기서의 한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바로 제사장 입장에 섰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에스라가 제사장 입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의 계통의 왕들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내용 중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한 병행구절로서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역대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끝내면 우리가 다음에는 고린도서를 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을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바로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열왕, 그리고 남유다는 이시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죠. 자,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한 명의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는 3대 성왕, 4대 선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물론 한 사람 더 든다면 아사,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기서에 주로 이 3대 성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있기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해서는 역대서를 많이 참조를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역대서를 열왕기서 강의를 하면서 역대서를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여호사밧의 일대기, 여호사밧의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왜 여호사밧이, 왜 히스기야가, 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지,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들의 업적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간 길을 쫓아 우리도 그들에게 교훈을 받고, 또한 그의 업적과 그들이 행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늘도 은혜를 주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정표가 있는 인생, 기준을 주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사밧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 속에 계속해서 교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바로 이정표가 있는 인생이었어요. 기준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7장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역대와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랬습니다. 3절에 주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길, 그에게는 이정표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 길 속에서 얼마나 가면 어느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고, 또는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길의 포장 상태도 알려주죠. 이게 이정표입니다. 위대한 성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지니고 있는 이정표와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오렌 버핏을 봅니다. 상당히 부자죠. 투자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가 쓴 책에 3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여러 내용 중에 어떤 두 가지 다고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존경하는 사람들의 본을 받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거나 한다면 반드시 그 존경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그 이유가 내가 때에서는 그 목표가 될 때 비로소 성공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독서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와 오렌 버핏 독서광이죠. 왜 독서를 해야 됩니까? 오렌 버핏하고 식사를 한번 하는데 매덕을 줘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인생의 이정표 그걸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들이 있죠. 그 지혜자들에게 이정표를 얻기 위해서 기준을 얻기 위해서는 하면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압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서점에 가서 핵심적인 책 몇 권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받은 지혜와 이정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정표를 발견하죠.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내가 얻은 것도 아니요 잡은 것도 아니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가 있으려면 이정표가 있어야 되죠. 이정표 없는 인생, 기준이 없는 인생은 삶이 정리가 안 돼요. 삶이 정리가 안 되고 정돈이 안 돼요. 내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기준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생활이 정돈이 돼요. 그런 삶의 기준이나 이정표가 없으면 삶이 정돈이 안 돼요. 뭘 향해서 달려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잡으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사밧은 그래서 이정표를 잡았다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다윗. 여호와의 길을 밟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처음 길을 따라서 행하여 여호와의 길을 걷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본 이정표는 여로보암의 악한 행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을 칭찬하시고 선한 왕들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여 이게 평가가 다예요. 그들에게는 그리 쫓아야 할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윗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블레셋에 들어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맡깁니다. 우리는 그를 많이 비난하죠. 왜 유대 땅에 머물지 않냐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느냐. 많은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거기다 또 한 가지 다윗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600명이에요. 용사만. 그러면 그 식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무리들이 옮겨 다니기 쉽지 않아요. 자기 목숨 하나는 어떻게 유대 땅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장정만 600명이라는 사람들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물론 자신도 보는데 두려웠죠. 그에 조금 더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물론 두려움 때문에 도망한 것 자체에서는 100번 양보해도
그를 변호할 수 있는 거리가 없죠. 그런데 그 심정은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어요. 남자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우리 딸들도 있지만 저는 사회관 보는 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죄의 구슬을 보지만 또한 그 인격적으로 자신 나름대로 기준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격적이나 다른 도덕적 기준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미덕 중에 가장 남자는 구성되는 게 책임감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리더는 뭐냐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도망갔을 때 이제 블레셋과 유다가 전쟁을 치러요. 이스라엘 경전을 치면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해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자기네 이스라엘 왕을 상대로 블레셋 편에서도 전쟁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알려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다른 왕들이 블레셋은 5 도시 국가의 왕들이니까 가드 왕 빼놓고 가사나 그런 왕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혹시 전쟁 중에 다윗이 배반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시 빠져나왔죠.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여자들밖에 없었죠. 연약한 노인들밖에. 그럴 때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다 여자들하고 재산을 갖고 도망칩니다. 뺏어서 자기 따로 가요. 너무나 슬프죠. 비참하죠. 그래서 다른 그 무리들 중에 600명이라는 사람들 중에는 빚진 자, 환난받은 자, 억울한 자들이에요. 한말 말하면 사회 하층인들이에요. 그들은 하층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분노해요. 그리고 지경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들을 쫓아가 되찾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냐 뭐냐면 600명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머물게 하고 400명이 쫓아가서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다시 되찾고 옵니다. 그럴 때 이 400명이 기손 시내가에 남아있는 200명을 향하여 저들은 그냥 돌려보내자. 왜냐면 우리는 끝까지 쫓아갔는데 저들은 지쳐서 못했으니까 그냥 그 가족들과만 다시 맡겨서 돌려보내자. 우리하고 같이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 그 사무엘상 30장에 나오죠.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과 소울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하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것을 25절이죠. 30장 25절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라. 기준을 만든 거예요. 기준을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400명이 200명을 정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아멜렉을 추적했을 때 넌 피곤하다고 여기 남아있었지. 비겁한 자들아. 너희 가족들 데리고 떠나.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규율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간 자와 그 소유물을 지킨 자들이 북승 똑같다. 규례와 율례를 만들며 기준을 만들었어요. 기준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됐어요. 왜 다윗이 이런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가 되는 기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다윗의 왕들이 다윗이 세운 기준, 분깃을 지키는 자들과 소유물을 지키는 자들과 전쟁에 나간 자들, 누가 공로가 더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가 문제다. 통일되는 게 문제다.
이 정신을 본받는 거예요. 기준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정돈이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2번이나 다윗을 살려줬죠.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리를 가져왔다는데 그거는 영변을 본다는 뜻인데 다윗의 옷장을 잘랐어요. 또 한 번은 또 다윗을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분이엘과 사울의 그 군대장들과 함께 3,000명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이 잠들었을 때 사울과 그들의 신하들이 내려와서 다윗과 그 차에 내려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라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충분히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번에 죽여버립시다. 다윗의 신하들이 사울을 반드시 지금 2칼도 필요 없습니다. 1칼로 쳐 죽입시다라고 할 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는 해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20왕이 있는데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어요.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툭하면 쿠데타가 나옵니다. 왕조가 바뀌어요. 남유다는 물론 이제 왜 이 설교를 오늘 열왕기서를 하면서 역대함을 넘어왔냐면 요사밧이 이렇게 위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혼 동맹을 잘못해서 패가 망신한 왕이다라는 것을 대비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그건 다음 주에 할 것이고 그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은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왕위를 끝까지 지켜요. 다윗의 혈통에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냐도록 계속해서 다윗의 사시에서 왕을 세워요. 다윗이 그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내 삶을 정리해주고 내 삶을 정돈해주고 내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요. 기준이 없는 인생들은 이정표가 없는 인생들은 그 삶이 무질서예요. 그냥 공허하게 산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죠. 죄송합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래요. 그것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것은 옥중 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래요. 감옥에 가서 있는 바울을 본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뭘 본받으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13절 1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와 있지 너희들 감옥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옥에 갈 정도로 표대를 향하여 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표대를 준 거예요. 기준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런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기준이 인생.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그럴 수 있어요. 바울 그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2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2장 5절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종의 몸,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고 나는 땅에서 성기로 왔다 그랬어요. 그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길이고 여호와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성기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아, 나는 이런 일도 했고 나는 이런 공헌도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정해줘요. 그런데 내가 궁극적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에 섬기는 자세, 공동체를 섬기는 자세, 연약한 자를 섬기는 자세, 그 자세를 보고 그 사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신앙의 레벨을 내려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정리하는 기준이 바로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있는지, 남을 섬기는지 말하는 거 보면 많아요. 그전에는 내가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병든자도 치료했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 모른다고. 넌 나를 본받을 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랬죠. 제자의 발을 시키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더러운 발들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이정표가 없다면 우리 삶은 무질서해져요. 신앙이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성도들 보시면 섬기는 자세가 없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섬겨보세요. 다 섬기는 사람이 돼요. 다 연약한 사람으로 보여요. 다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요. 다 섬길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보면 다 섬길 사람이에요. 다 섬기고 맞춰줄 사람들일 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종으로 온 게 아니라 주인으로 왔으면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내가 교회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이정표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이정표가 기준을 갖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과 여호와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위대하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20장이죠.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봤더니 군대를 뒤어 쳐들어왔대요.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해서 왔대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떱니다. 파무리로. 사람이 두려움에 떨면 제일 먼저 이성이 마비돼요. 그리고 혼돈이 오고 두려움에 빠져요. 패닉 상태에 빠지죠. 그런데 그럴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패닉 빠졌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평소 행동대로 움직여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늘 기도하고 예배한 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했고 예배했어요. 금식하고 공포함에 사절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평상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명령에 따라
다 올라왔어요. 뭐하러? 기도하러, 강구하러, 금식하러 올라왔어요. 우리가 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냐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내가 패닉 상태에 있거나 두려움에 빠질 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도 그렇지만 최소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한두 번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를 알고 있어야 내가 강도를 만나든 사기를 만나든 내 정신에 패닉이 왔을 때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부르짖으면 살아요. 그런데 왜 못하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히스기야는 죄송합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자손에게 넣어 찬송하라고 했어요. 찬양했어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는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평상시에 시간을 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비워둬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시간을 낸대 기도하러. 특별한 일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습관이 안 돼요.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할게요.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이 일상적인 기도 시간 외에 기도 부탁을 받으면 시간을 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시간을 내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이 시간은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한 민족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메리 여왕이 한 말이죠. 존 릭스를 위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고 있는 것은 155만을 지키고 있는 국군들 맞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나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로. 자, 1절 보세요. 10장 1절.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후입니까? 19장 4절부터 11절 보면 여호사밧의 계명이 나옵니다. 먼저 그 사이에 공포의 물같이 적이 하스같이 흐르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그리고 장로들을 재판관으로 세우면서 공법을 정의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너희 재판장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말고 공의대로 심판하라 라고 여호사밧이 재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후에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지경이 옵니까? 기도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비워주는 것이지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지 마세요. 그냥 기도는 내 24시간 중에 일부분이에요. 하루 세끼 밥을 먹든 잠을 자든 기도가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말씀 구절이죠. 신앙은 두 가지예요. 오직 절대 의존,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의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절대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신앙의 큰 두 가지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절대적으로 있지 않냐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혼란당할 때, 실언을 당할 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14절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할 때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죠. 희망의 예언을 줍니다. 그 뜻대로 됩니다. 그가 여호사밧에게 한 결론적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5절 하반기에 보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사밧 너가 암만 줘서 모압 자손과의 너와의 전쟁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 나와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나와의 전쟁. 우리는 모든 전쟁, 우리 시련 어려움을 하나님의 문제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게 바로 절대 의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제 기도의 방법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앞서서 쫓아내시고 그 땅 주민을 주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가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의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죠. 솔로몬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다윗, 우리가 11살 배울 때 기도했죠.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버지 다윗에게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 그냥 이 상황을 그대로 아뢰면 되지.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더 강력해져요.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잡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기도에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말씀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를 붙잡아요. 그래서 나를 더 계속 기도하게 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해요. 그 말씀이 내가 붙잡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어린아이가 걸음할 땐 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고 가죠. 자기가 아빠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그 조그만 아들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그가 넘어질 때 아버지가 붙잡아주죠. 근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 손을 붙잡았다 생각해요. 맞죠?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걸음막 가실 때나 아들의 손을 잡고서 그가 발에 넘어져도 붙잡아줘요. 그런데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손을 잡은 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세요.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말씀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이니까. 이게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들어오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보옵소서.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했나이다. 모세 때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암몬과 모압 땅은 피해서 가라. 너 형제들 아니냐? 그래서 머리 길을 돌았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 땅을 뺏어갑니다. 주님. 이건 뭡니까? 오늘 내 상황을,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실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당했고 내가 이렇게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아들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서 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객관적으로 서 있어요.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나의 실체를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구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여호사밧의 기도를 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죠. 그들은 다 전멸했습니다. 전멸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전략물들을 다 노력을 했어요. 다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던 모든 걸 노력했어요. 그들 세상에 있는 부와 명예는 권력은 그냥 이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사밧 하나님의 이스라엘 3대 성군이죠. 유다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큰 성군인지를 역대서를 병행하면서 알고자 합니다. 그는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고 행했고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기준이 있고 다윗의 이정표를 따라 여호와의 길의 기준을 따라 걸었고 행했던 사람이기에 기도할 수 없고 이런 민족의 대위기, 민족의 대시련을 말씀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와 자신의 모든 걸 토로하며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만든 그 기도, 간절한 기도, 금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승리하고 오히려 전리품들을 다 챙기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이 교를 따라 이정표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에 이정표가 있는 인생, 기준의 인생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